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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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꽃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네, 댁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댁이 꽃밭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꽃 좋아하십니까? 저희 사모도 굉장히 꽃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참 꽃과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지나가다가도 꽃을 보면 참 행복하죠. 저는 제가 꽃을 보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렸을 때가, 제가 꺼내는 그런 이야기들의 예화가 다 거긴 것 같아서 죄송한데, 행군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그저 하염없이 땅만 보고 걸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걷고 또 걷고 분명 목적지가 다 다르고 있다고 간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지는 내 눈앞에 나타나질 않고 그렇게 하염없이 걷다가 잠시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옆에 있는 그 풀숲 아래에 굉장히 예쁘게 피어있는 하얀색 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꽃의 이름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꽃을 보면서 어찌나 그렇게 행복했는지 다시금 힘이 났고 또 그 힘으로 걸어가는 그런 행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걸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항상 섬겨주시는 권사님 통해서 굉장히 예쁜 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꽃의 생화와 조화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요즘에 조화가 너무 예쁘게 나오죠? 멀리서 보면 그게 조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카페에 가보아도 우와 여기 꽃 예쁘다 하고 나서 가까이 가보면 조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이 저거 조화야 하고 가까이 갔는데 생화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 구분할 줄 아시나요? 근데 예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옛날에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그 장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너무나 시험해보고 싶어서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심은 화분 둘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은 똑같이 생겼는데 한 화분은 생화였고 한 화분은 조화였다고 합니다. 스바 여왕이 화분 둘을 멀리 갖다 놓고 솔로몬 왕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꽃이 참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조금 생각을 하더니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를 불러서 동산에 나가서 벌과 나비 몇 마리를 잡아오라. 그리고 신하가 벌과 나비를 잡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신하를 시켜서 잡아온 그 벌과 나비를 이 왕궁에 풀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벌과 나비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생화로 갔겠죠. 그렇게 생화와 조화를 구분할 줄 아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스바 여왕은 많이 놀랬다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벌과 나비가 생화에게 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무슨 향기일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며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 마스크를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피해서 다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냄새를 맡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더욱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하자라고 했을 때 평소에 맡지 못했던 냄새마저 이제는 너무나 잘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코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는지 이 코가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됩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맞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가면은 화장품 냄새가 나고
과일 가게에 가면 과일 냄새가 나고 생선 가게에 가면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책방에 가면 당연히 책 냄새, 종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이 냄새라는 것을 통해서 눈을 감고 있다가도 어딘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버스를 타고 한참 달리다가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옆을 보면은 논밭인 경우, 거름 냄새인 거죠. 이렇게 우리는 냄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장소가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첫사랑 예수님과 그 사랑을 나누었을 때 어떠한 향기가 여러분들의 났었나요? 나는 혼자만 지닐 수 있는 그런 향기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조금 진솔한 대답으로 우리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다 라는 선포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등장하는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오디아라는 말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희생제사,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향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제사의 삶과 같다라고 의미를 하며 유오디아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향기로운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 말은요, 에이스 오스멘 유오디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70인역에서 희생제사와 관련된 문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 그 향기로운 제물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부히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향수 좋아하십니까? 향수를 주로 쓰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향수 중에 저는 제일 많이 들어본 향수의 이름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샤넬 넘버 5. 혹시 소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샤넬 넘버 5 정말 유명합니다. 정말 향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요, 샤넬이라는 그 회사를 알고 넘버 5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향수, 이 대표적인 향수가요, 장미 꽃잎 48kg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 48kg에서 나오는 향수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8g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꽃잎, 바로 45kg 정도 되는 꽃잎 여러분 손으로 들어보신 적 있죠? 요즘에 꽃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번 꽃을 손에 올려보세요.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그게 45kg가 되려면 몇 트럭은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 몇 트럭에서 나오는 게 고작 28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향기가 넘치는 이 향수액이 딱 떨어지면 하루 종일 향기가 남습니다. 좋은 향수일수록 향기가 오래 남습니다. 아마 향수 사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아동부 아이들이 예전에 향수를 자기도 샀다고 가져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어가지고 전도사님 저 향수 샀어요 이러고 나서 딱 가지고 와서 봤는데 문방구에서 산 향수였어요. 문방구에서 향수 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문방구에서도 향수 5,000원 정도면 삽니다. 그래서 그 향수를 이거 향 되게 좋지 않아요? 이러면서 전도사님 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30분 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향수는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저렴한 향수는 굉장히 짧게 간다는 것이죠. 마치 저는 이 향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슴 속에 깊이 계시다면 그 향기는 오래오래 평생 지속될 것이며 잠깐 만나고
또 돌아섰다가 잠깐 만나고 이런 삶이 지속이 된다면 그 향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래 남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속 시간이 긴 향수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상점 안에 향기로운 냄새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미국 워싱턴 주립대 마케팅 교수 3명이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 매장들을 가보면은요, 각 매장들마다 향기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백화점을 가면 꼭 1층에 향수 매장이 있습니다. 백화점을 가면 꼭 1층에 화장품 매장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비싼 화장품과 향수가 왜 1층에 있을까요? 구매 욕구를 더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특별하죠.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향기가 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향기로 뒤덮이는 걸 너무나 좋아하셔서 이곳저곳에 향수를 두십니다.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어느 날 제 책상에 디퓨저 하나가 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누군가 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담임 목사님이 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향기에 진심이십니다. 왜일까요?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만끽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향기가 넘치는 것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정현 목사님이 오셨다 가셔서 그 부목사님들한테 민들레 교회처럼 향기가 나는 교회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저도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제가 만나는 지인 목사님들께 우리 교회는 향기가 넘치는 교회예요 라고 꼭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님처럼 오셨던 목사님들이 다들 와, 교회가 향기가 넘쳐요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에게서 특별한 향기가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단순한 향수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만 보아도 여러분,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다른 사람들과 엄연히 다른 얼굴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당신에게는 엄청난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요. 당신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라는 걸 고백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저는 우리 민들레교 모든 식구들이 어디에 가든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내가 교회 가요, 하나님이 당신들 사랑하신대요 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보니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행복할 수 있나요? 그때에 나와 함께 가보실래요? 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이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향기를 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무더운 계절을 앞두고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봄을 만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요? 꽃 구경을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다니시다 보면은 벚꽃이 굉장히 만개해 있습니다. 이번 꽃이 날씨가 좀 왔다 갔다 기온이 그래서 늦게 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은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와보시면 저희 동네가 바로 옆 동네거든요. 별내동에만 와보셔도 굉장히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근처 그리고 사업장 옆에도 굉장히 예쁘게 펴 있을 텐데 이 꽃 구경을 간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저는 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벚꽃
흩날리듯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냐 하면 벚꽃이 저 나무에서 바람이 부대끼며 흔들리고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머문 그 자리, 나에게 바람이 불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하고 퍼진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 꽃 구경을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꽃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한 꽃나무가 되리라. 나도 저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가 되리라.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민들레 교우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역경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시련과 역경이 막 닥치면 그 꽃들은 어떻게 되죠? 말라가고 시들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꽃잎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꽃이 날마다 펴 있어야 합니다. 꽃이 지고 나서는 향기가 많이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꽃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때 그 꽃은 하염없이 피어 있을 것이고 그 꽃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머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뿌리 내려 있는지, 얼마나 꽃이 피어 있는지, 얼마나 그 향기로 젖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근데 이 향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 근원을 알아야 하는데 그 근원이 바로 우리의 순전한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것이 능력이 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향기를 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나라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순전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또 일상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며 그 살리는 말씀이 나를 꽃 피우게 하는 것이고 그 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했던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들레 교회에 이르기까지 분명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그저 문자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결국엔 사두개인과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사전적으로만 내가 나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설명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되어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또 주일 제단을 쌓고 또 이제 오후 이 찬양 기도의 예배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그저 귀에만 들리고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며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보통 사업장들을 신방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말씀을 들고 꼭 나아갑니다. 우리 신방을 다니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도 항상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데 그 이유가 그 사업장이 그곳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게 해달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저 단순히 수완으로 인한 사업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그리고 그 회사, 그리고 모든 공부, 여러 곳, 다양한 곳에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받은 말씀, 그리고 이번 주 묵상하는 암송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읽고 내려가는 그 말씀들, 그 말씀들로 살아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들레 교우들과 함께 꽃에 대한 이야기, 향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수많은 꽃들을 볼 겁니다. 저는 말씀이 그저 주일 성전에서만 드리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저 문 밖에 나아갔을 때, 삶에서 무언가를 봤을 때 그게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수많은 꽃들을 볼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려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꽃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꽃이 되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머물러 있으며 그 향기를 퍼뜨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날 것이며 살아내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민들레 교회는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드린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